묵도하신 후에 신앙 고백으로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미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인 네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것 야곱이 시올백에 메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곰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벌써 이렇게 날이 추워져서 저희가 추위를 맞이하였지만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청종코자 하니 주님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것임을 또한 믿사옵나이다. 주님, 저희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나라 가운데 세우는 저희 모든 샤론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옥을 당하오리니 그 지옥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을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낮에 살펴본 그 깨진 옹기의 비유를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또 바쁘고 또 평소에는 좀 거들먹거리기도 하는 그런 장로님들 어저께 보시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 사당에 가서 예언을 합니다. 전에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시야 왕 때에 이 몰렉의 제단을 한번 크게 회파하면서 완전히 그곳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던, 더럽혔던 그런 곳이죠. 그런데 여호야김 왕 때에 대해서는 다시 도벳 사당이 재건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너희가 내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우상에게 분향을 하니 내가 너희를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아예 죽임의 골짜기로 만들어 놓겠다. 여기를 시체로 뒤덮어 놓겠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안 그래도 기분 나쁜 소리만 하는 사람이죠. 기분 나쁜 소리만 하는 사람이지만 또 제사장 가문 출신, 또 제사장이기도 하고 나름 또 선지자라고 하니까 어렵게 시간을 내주었더니 아니 글쎄 이 사람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쓰레기장까지 가서는 다시 세워진 바알 산당 때문에 이 골짜기를 시체로 채워버리겠다는 그런 기분 나쁜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하러 이렇게 무겁게 여기까지 들고 왔나 싶은 그 옹기를 그 장로들 앞에 내던져서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 이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10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지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 장로들 발 밑에 옹기를 집어 던져가지고 이 옹기를 깨트린 다음에, 이 깨진 지금 자네를 봐라, 이 깨진 옹기처럼 한 번 그릇이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있겠냐, 그렇게 못하듯이 내가 예루살렘을 깨뜨려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 계곡이 가득 찰 정도로 시체가 넘쳐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던 성 예루살렘도 도벳 땅처럼, 이 도벳처럼 죽음의 땅이 된다고 겁도 없이 장로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 옹기가 깨졌다라는 말은, 옹기가 깨졌다라는 행동은 예루살렘을 깬다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 문맥을 살펴보면 사실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황당한 사건인데 이제는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죠. 여기서 이 도벳에서 예레미야가 돌아와서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전에는 이 장로들에게만 예언했다면 이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내가 내리기로 한 이 재앙을 모든 유다의 성읍과 촌락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장로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보통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는 이를 갈고 있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20장은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고초를 겪습니다. 이 예언한 것 때문에, 하나님 시켜서 예언했는데 고초를 겪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삽입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내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이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옹기를 깨뜨리고 모든 재앙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는 노발대발해서 예레미야를 체포를 하죠. 예레미야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이 바수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예레미야에 두 명이 등장합니다. 동명이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어서 등장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21장에 보면요,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도 있습니다.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도 있는데 동명이인입니다. 이 사람은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이고, 이 사람의 직분이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바수울은 제사장인데 총감독입니다. 근데 이 총감독이라는 직위가
후대에 생긴 직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직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총감독을 대제사장이다. 근데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이 어떤 신앙적 의미를 상실하고 행정적인 것만 행정적인 그런 직분만 남아버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거는 별도의 어떤 직분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이어서 뭐한 2인자 정도 되는 직분인 것 같다. 그래서 성전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주장하시기도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으면 성전을 관리하던 굉장히 고위직의 제사장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수훌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전해 듣고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이 착고를 채워서 성전문에 묶어둡니다. 여기 보면 베냐민 문 위층이라고 했는데 이 베냐민 문과는 좀 다릅니다. 베냐민 문은 성전에 있는 문이고, 이 성전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에 있던 문이고, 베냐민 문 위층이라는, 그러니까 베냐민 문의 윗문에 묶어두었다라는 것이죠. 묶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거기다 묶어놔요. 선지자를. 그리고 다음날 풀려나자 풀어줍니다. 그러자 이 예레미야가 지금 풀려나는 처지에 그 제사장 바수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 이름을 바수울이라 하지 않고 마골 및 사비비라고 합니다. 라고는 심판을 예언합니다. 여기 보면 마골 및 사빕이라는 말은 사방으로 두렵다,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에 대한 예언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애초에 바스훌이라는 이름이 자유케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이 자유 혹은 자유케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너 이제부터 자유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름을 공포다, 두려움이다라고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이름을 풀어주시는데, 이후 바수훌과 바수훌의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모조리 다 바벨론 손에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면 6절에 보면 바수울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서 거기서 죽어서 묻힐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후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돌아오는 자손 중에 바수울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바수울 자손이 있을 정도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후에는 이걸 보면 가만 보면 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정말 자기 백성을 사랑했던, 자기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생겼는지 듣는 사람이 안색이 변할 정도로 이 기분 나쁜 말만 골라서 예언을 합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본인도 괴롭지만 그대로 다 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담대하고 성령 충만해도 앞에서 보았듯이 친구도 없이 가족도 없이 매일 이런 설교만 하면 외롭고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7장부터는 보면 하나님께 약간 원망이 섞인 탄식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와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그의 원수를 갚자,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오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옥을 당하오리니 그 지옥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을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7절을 보면요, 선지자도 때로는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삶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긋지긋할 때가 있는 겁니다. 괴로울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자기도 하기 싫을 때가 있지만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하기 싫다는 거죠.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강권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나와서 예언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자기도 하기 싫은 예언, 그 멸망과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평안하기만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평안하기만 해요. 매일 한다는 말이 파멸과 멸망의 예언만 하는데 예루살렘 성은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선지자냐 하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선지자가 너무너무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 때문에 당하는 그 조롱과 그 비아냥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9절을 보면 때려치우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저 진짜 사표 쓰겠습니다.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만도 못 두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한번 깨달아 버리니까 그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속 불을 붙이시니까 너무 괴로운데 그만두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지난주 15장의 기도와 거의 동일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함께 살펴보았죠. 너무 괴로워서 그만두고 싶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심령에 불을 붙이셔서 가만히 있지도 못합니다. 너무너무 실망하고 너무너무 비참해서 집에 들어와 앉아있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십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사람들이 변합니까?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힘들어도 사역이라도 좀 보람이 있고 사역의 결과라도 나타나면 좀 참겠는데 10절 예언을 듣는 무리가 이를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뭐 하나만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친구들조차도, 내 친한 벗조차도 한번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의 원수를 갚자. 그 선지자의 예언을 막 원수처럼 원한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설교하다가 말실수 하나만 해도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하는도다, 성전을 모독하는도다 하면서 잡아서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나마 친구들조차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기다립니다. 사방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고독하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 11절, 13절, 11절부터 13절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에는 하나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3가지를 금지하셨잖아요. 그렇죠? 가족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상갓집에 가지 마라. 잔치집에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안 그래도 외로운 사역만 하는 사람에게 인간관계도 다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오죽 고독한 것입니다. 그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 말씀은요, 14절 이후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13절부터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끝났는데 14절 말씀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중간에 나중에 이제 삽입된 말씀 같아요. 나중에 이제 첨부된 말씀 같은데
이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 슬픔과 괴로움에 크게 달한 거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너무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생일을 저주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차마 선지자가 죽고 싶다라는 말은 못하고 살기 싫다라는 말은 못하지만 죽고 싶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살기 싫다는 말 아닙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며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며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며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아니라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었을 게 낫겠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오전에도 이미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처럼 살면 너무 괴롭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예레미야처럼은 못 살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16장처럼 독신으로 살아서 처자식도 없죠. 집에 가봐야 반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밖에서 괴로워도 집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반겨주는 가족이 있고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려야 아이들 장난하는 소리, 웃는 소리가 들려야 그 괴로움이 하루의 괴로움이 잊혀지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전도서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모든 인생이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지만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내가 좋은 가정을 꾸려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네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복마저 하나님께서 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족도 없는데 잔칫집 상갓집도 가지 않으니 얼마나 고독하고 괴롭겠습니까? 심지어 예언을 하면 듣는 신용은커녕 그 설교에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고발할 거리만 찾고 있으니 찾고 그리고 뭐 하나 걸리면 얻어맞는 겁니다. 수치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했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4절부터 18절 말씀이 정말 인간적인 고뇌로 들립니다. 사실 저는 예레미야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을 때가 없습니다. 내가 감히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대단한 선지자, 내가 감히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대단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 엄청난 사명의 무게에 짓눌려서 버거워했던 인간이구나. 또 예레미야도 진리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할 때가 있었구나. 우리와 예레미야의 그 사명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으나 예레미야의 진심에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 후회가 밀려올 때,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토해내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은 그렇게 감동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선지자도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유도하신 괴로움과 고독이었습니다. 우리 중 누가 감히 예레미야 앞에 삶의 고난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만큼 힘들지 않으면 너희들 찍소리도 하지 마. 조용해.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레미야의 절망과 울부짖음에도 조용히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만 예레미야처럼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우리도 기꺼이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잔을 외면하면 결단코 이와 같은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종들은 모두 깊은 고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의지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고 주위를 둘러봐도 깜깜하기만 한 절망 가운데 응답하시며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난의 잔, 고독의 시간이 주어질 때 회피하지 맙시다.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을 추구하며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독을 씹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이 되기를 소원하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고독한 삶을 명령하셨으며 예레미야가 그 고독한 삶 가운데 충성을 다하여 그 삶을 감당하였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도 인간인지라 그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며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한탄하는 와중에도 그의 마음 가운데 불붙는 것 같은 그런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54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